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걷겨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나오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 측량 요것들이 끝나고,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그 여러 식양들 그리고 방법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47장으로 넘어왔는데, 그 성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그곳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생수가 문지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적은 물이 스며 나왔다, 이렇게 스며 나왔다는 단어 때문에 적은 물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 그냥 스며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스며 나옴보다는 월등히 많은 그런 물들이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와서 이게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이 동쪽 문으로, 이 동쪽 문은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시는 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동쪽 끝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세 개의 문들 중에 동쪽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제일 바깥문에 그 동쪽과 서쪽을 제외한 문이니까 남북의 문, 요쪽으로만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남쪽 북문. 에스겔도 그 동쪽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 물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려면 동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서 통과해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보러 가야 되는데, 동쪽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 닫힌 문으로 이 문을 두 개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 통과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동쪽 문으로 나가는 게 직선인데 북쪽 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가서 물이 어디로 흘러가나 이렇게 보러 가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고 있는 어떤 영적 존재입니다.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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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천척이면 한 500m쯤 되거든요. 500m 가서 다시 물에 들어가 보고, 또 500m 가서 물에 들어가 보고, 500m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보고, 이렇게 네 번에 걸쳐 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한 번은 발목까지, 그리고 한 번은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된 물은 한 500, 500, 500, 한 2km쯤 이렇게 쭉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큰 강이 돼서 사람이 들어가서 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었다. 이 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발원지가 이제 조금이죠. 뭐 근데 내려갈수록 이 발원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강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런 또 화면이 이게 펼쳐지는 거죠. 이제 에스겔은 그 강둑이라는 말은 없지만 뭐 강 속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강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을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점점 깊어지고 커지고 물은 작은 데서부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풍성하고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어 살아나리라. 이 물의 방향이 동쪽이라고, 서쪽이라면 지중해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동쪽으로 흘러가면 여기 사해 바다로 흘러가는 거죠. 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 쪽.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은 그 사해 바다 북쪽이 되는 거죠. 서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사해 바다 쪽으로 이 물이 흘러가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그 물이 흘러가서 사해바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었다 해서 사해잖아요. 그래서 그 사해바다는 완전히 죽음의 상징인데 그곳에 물이 흘러가니까 그 물 안에서 이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고기 한 마리 살지 못하던 그런 곳에서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것도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 큰 바다에서 자라나는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에 다 있게 돼서 이제 어부가 사해바다는 없었거든요. 우리가 뭐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 상류에 올라간 그 호수였죠. 그 호수에서 잡았던 것이고 이 사해 쪽에서는 아무도 이 어업을 할 수 없는데 이곳이 살아나니까 이제 어부들이 그 주변에 포진하고 살게 된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닿지 않는 곳, 그 진펄과 갯벌 요 가쪽에 있는 이곳에는 그대로 소금 땅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가면 그 생명의 강이 흘러내려가는 그것에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생수의 힘으로 살아나게 되고, 그런데 그 물이 닿지 않는 진펄, 갯벌 이런 곳은 계속 소금 땅으로 남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 싹이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흡수하고 자란 이 나무들이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실제적인 일은 아니겠죠. 지금 뭔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시하는 그런 장면인데 성전 문지방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 어떤 건물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고 그 물이 쏟아져 나와서 뭐 강을 이룰 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풍요, 물은 항상 성경 안에서는 풍요, 또 하나님 주시는 공급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물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수액을 받으면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리고 완전해지고 풍요를 누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죽음의 상황이죠. 그들은 이제 이미 죽어 있는 상태고 그들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이 땅으로 다시 고토로 돌아온 다음에는 그들의 땅이 회복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움트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 온 열방에 대한 이중적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땅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13절부터는 그 회복된 땅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인지 측량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게 민수기에도 있거든요. 민수기는 이집트에서 지금 나와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어떻게 경계를 나누는가 이렇게 주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그때는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남쪽부터 설명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남쪽 이집트의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들에게서 해방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입장에서는 북쪽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가까운 곳이 되겠죠. 그들을 이집트에서는 남쪽이 가깝고 바벨론에서는 북쪽이 가깝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귀향해 가는 입장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땅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북쪽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그들의 앞으로 살게 될 땅의 경계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라. 이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약속이죠. 요셉은 두 몫을 가지게 될 것이라서 요셉의 두 아들이 이 한 몫씩을 차지하게 됩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해, 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대해에서 헤들론의 길을 거쳐 스다더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다곤이니라. 그 경계선이 바다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북쪽이요. 동쪽은 하오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이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그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닷 어기까지 이르나니 그는 이는 그 서쪽이라. 이 땅을 일일이 이렇게 짚어서 이렇게 말을 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 북쪽 지역은 이렇게 뚱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 이 요단강이 이스라엘 중심을 관통해서 이렇게 쭉 흐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전체를 이렇게 두껍게
땅이 차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요단강 한쪽 편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걸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 자체가 국경선이 돼가지고 요단강 동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땅이 이렇게 크게 뚱뚱하다가 이렇게 약간 반 정도로 이렇게 가늘어지는, 마치 이렇게 도끼의 날이 두껍고 그 자루각이 가늘어지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내려와서 길이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땅의 위치와 비슷한 곳까지 이렇게 딱 이르게 되죠. 그 정도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땅을 21절부터는 나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곧바로 외국인들에 대해서 말하죠. 이 외국인들이 그냥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경건한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그 어떤 신앙의 가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들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있는 이런 구약의 유대인들의 신앙, 그것들을 이렇게 수용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본국인과 똑같이 취급하도록, 그러니까 피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혈통인 거죠. 어떤 육신적인 어떤 혈통이 아니라 영적인 혈통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안에 들어오면 제외시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이렇게 합해서 하나 되도록,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땅을 사고 그리고 유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먼 미래의 약속이죠. 아직 뭐 본토로 돌아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마치 돌아간 것처럼, 이게 저는 한 면에서는 좀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속담에 김칫국 마신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넙죽 준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면 분투해서 싸우고 그리고 쟁취할 때까지 긴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땅 안에 들어가서도 지배력을 완벽하게 이렇게 행사하지 못해가지고 그 땅 안에 사는 민족들과 갈등을 피할 수 없었던 그 긴 기간이 있죠. 사사기 전체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400년, 500년 이런 기간 동안에 이 다윗이 겨우 이제 어느 정도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주변과의 전쟁을 통해서 땅의 일부분을 거의 이제 이스라엘 땅 전체에 대해서,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솔로몬 때는 그 정점을 이루는데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제서야 이루어진 건데 그것이 채 그들에게 한 뼘도 주어지기 전에 준 것처럼 제비꽃 뽑고 나누고 하죠. 여기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이렇게 오늘 나누어져서 그 땅에 돌아가서 제비뽑기하고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라고 지시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를 때 그 땅이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은 아름다운 것이고 절대 폄하할 수 없는 그런 회복의 땅인데 지금은 황무지고
생명이 없는 땅이지만 회복될 것이고 그것들을 나누라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태도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고 완전케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땅 안에서 유업을 받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계속 고통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아직도 황폐하고 그들의 위치와 뭐 입지, 경제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굳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마치 준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성취될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우리 손에 잡히기 전까지는 잘 믿지 않고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어깨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게 그냥 치료를 이게 그냥 단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쭉 사나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어떤 오이코스에서 와서 한 성도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서 이게 한 이틀인가 이렇게 아프지 않더라고요. 기도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뭔가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이것들을 믿음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이게 또 뭐 얼마나 갈까 또 아프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틀이 지난 다음부터 어깨가 거의 치료가 중단된 것처럼 그래도 막 옛날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지만 한 20-30% 정도 회복된 데서 딱 중단된 그런 제가 곰곰이 그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신뢰, 믿음 그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 같은데 그 성도님이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내가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게 들어갔어야 됐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를 어느 정도 해가고 계시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는 것인데 마치 손에 잡은 것 같이 바라보도록 옛날에 그들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 뭐 아브라함은 한 명에서도 이렇게 부유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민족이 됐는데 지금 우리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잖아. 이딴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긍정적인 사고방식 뭘 기반으로 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희망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희망의 출처를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죠.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서 그것이 갈수록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500척씩 이렇게 가면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칠 만한 그런 물이 되는 왕성한 생명이 흐르는 거기에는 모든 만국을 치료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자라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는 우리의 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출처를 바라보고 그럭저럭 살만한 이 통박이라는 게 있죠. 사람이 요 사태에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그 은혜에 기반해서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 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표현하신 딱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사실 나무고 그리고 만국을 소성케 하고 회복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지 못할 그런 존재들이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생수가 그들에게 아무 이익이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오늘은 거의 이제는 에스겔이 끝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을 꺾으시고 그리고 포로기가 이미 한 중반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밤이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벽과 여명 해가 떠오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때가 될 때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고 열방이 어떤 존재가 될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일을 믿고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결과에 또 함몰돼서는 안 되겠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고 결국 이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성전 문지방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부터 스며 나오는 물, 콸콸 쏟아지는 물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이것은 동시에 이중적으로 우리 믿는 자 그리고 교회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반드시 그 존재에 있어야 될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계시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열방을 살릴 생수가 샘솟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취하지 못하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면 우리를 기반으로 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한 손에 잡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입니다. 주님, 새 믿음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 생수로 말미암아 그 생수가 닿는 모든 것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성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모든 불신앙들 주님 발 앞에 내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주님께는 모든 것이 다 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갈 길을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